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희들이 지금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 시리즈 제목으로 순차대로 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모적이고 차별적인 이런 대우를 받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 다녔던 교회들, 이렇게 신뢰할 그런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받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갖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탄식.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그 탄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우리도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 탄식을 주님의 복음은 어떻게 바꾸시는지, 탄식을 성경은 언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일상에 함몰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은 매일 구원자로 찾아오신다라는 이 사실이 머리로는 맞겠는데 마음이 뛰는, 가슴이 뛰는 사실로 영접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서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때로는 이스라엘의 그 4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사사기 시대에 자기 땅에 있었지만은 유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됐던 세월을 예수님께서는 40일로 확 줄여가지고 마치 손에 잡히는 짤복음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를 찾는 사람으로 말은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의 포커스는요, 나에게서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으로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는 것,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아는 것만치 내 생애에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셔서 가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버틴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살면은 천국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갑니다. 애가 귀병이 생겨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합시다. 그런데 그 부모가 선생님, 우리 애에게 안수해서 낫게 해주세요 하면은 네, 그렇게 합시다라는 의사 없습니다. 정상적인 의사라면은 네, 그건 보호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시고요.
아이는 치료실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간호원에게 확실히 대기실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주술적인 비법처럼 된 안수가 예수에게는 탄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관행은 열심을 내도 왜냐하면 습관이고 익숙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은 불편함이 그렇게 된 상태가 예수에게는 탄식의 원인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병자를 데려온 것,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하고 수고하고 감사합니까? 그것은 참 고마워도 예수의 복음은 예수는 비껴가는 이들의 관심과 관점이 예수에게는 탄식거리였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본질을 하나님을 멀리 두는 성향,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질, 그리고 하나님과 가능하면 멀리 가려는 방향, 그것으로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 마음에 기울어진 것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흔히들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저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를 자연스럽게 길을 세우면서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그 아이가 저절로 어머님, 오늘 설거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어머님, 오늘 피곤하시지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라는 자식 있습니까? 안 가르쳐 준 것도 좋은 말은 안 배워도 상스러운 말은 어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누구도 하던데라고 해서 그거는 다 배워가지고 오고 고집 세고 억지 부리고 안 되면은 울고 땡깡 부리는 거. 그거를 학습으로 배워줘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배워줘도 저절로 하는 것이 옳시다. 어쩜 저렇게 자기 중심으로 철저히 살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쁘니까 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고 그것이 죄성입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저의 삶에 있어서 마치 별똥별같이 뚝 떨어져 가지고 광야 같은 환경, 홀로 떨어지는 이런 입장에 버려진 느낌이신가요? 여러분, 그게 어떤 현장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두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만들면은 땅 좋은 데서 혁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까? 이것은 예수와 복음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멀게 하려는 사탄의 술수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기 위해서 잡아채서 묵진한 천국의 무게로 생을 기울게 하는 중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로 경사진 것을 다른 쪽에서 시소를 누리듯이 이런 것으로 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게 하게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이 오셨을 때에 빨리 옛날이 좋다고요, 그 환경으로 가자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구약이 필요하지만은 신약 없이 구약으로 가면은 그것은 율법이고 망조입니다. 거기에서 하신 이유는 예수와 복음. 저희들이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성경 읽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틀어서 코비드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경제를 절단내고 교통을 절단내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면서도 모든 것에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도 아니다. 교회는 머리된 나의 연합된 그런 지체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거품처럼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환경의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잠재우셔야 됩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기다리시면은요, 샘이 하나 정미하게 예수의 복음, 성경의 언약이 바로 옆에 와 있는데도 몰랐던 것이 하듯이 발견되고 들려집니다.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들리는 게 먼저입니다. 권정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설 몽실 언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전쟁 중에 엄니를 잃은 갓난 아기를 마을 할매가 애를 살려야 되니까 모유 대신에 생사를 꼭꼭 씹은 암죽이라 그러죠. 암죽으로 애를 살려냅니다. 마치 그 장면이 연상되듯이 그 사람의 양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침을 발라서 상대의 혀에 바르는 행동은 이것은 애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는 그런 결기, 그런 결단을 내린 그런 마음에 작정한 그 마음의 표현이자 극도로 친밀해지는 설정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하시면은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가 탄식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퍼포먼스처럼 이런 장면을 하시고 탄식을 하실까? 항상 예수가 하신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가서 언약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서 보면 됩니다. 그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결론을 내었을 때에 성경에 제일 먼저 창세기에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그 말씀이 배경입니다. 왜 탄식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마다 언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했던 우리가 창조는 아니라도 애를 낳아도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낳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밀한 손길로 창조된 그 사람이 욕심, 욕정, 욕망에 잡혀서 자신뿐만 아니라 맡겨준 아름다운 세상을 처참하게 파괴시키는 폭력의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숨쉬기.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영의 움직임, 그 호흡의 움직임, 기식이라 그러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탄식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움직이시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탄식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세 시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나 탄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과거의 모습을 아는 이가 현재의 망개진 모습을 목격해도요, 그 대상과 전혀 무관한 있는 비웃고 탄식 대신에 피식거립니다. 같지 않다고요. 그래도요,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과 친구는 예수의 피로 연결된 우리 몸들은요, 피식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며 미래를 향해서 탄식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가 정말로 내 모든 희생을 하세라도 너를 꼭
원래의 모습과 의도대로 살려내리라는 결기가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탄식은요, 감상적인 감정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기어코라도 너를 살려놓고 말리라. 너를 내 원래 의도대로 그렇게 더 낫게, 더 좋게 만들어 주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기설인 작업의 사역의 소곡입니다. 전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탄식을 이어서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그 갈래를 쳐줍니다. 첫 번째 표현이 심판, 두 번째 역사가 구원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선물로 주신 것이, 그것이 질서입니다. 물은 물자리가 있고, 땅은 땅자리가 있고, 그리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동물은 동물이고, 식물은 식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 나무 준 거는 암만 집주인처럼 네가 살아도 너는 집주인 아니야. 그겁니다. 우리 몸이 왜 아픕니까? 내 몸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아플 때에 아이고 이거 잘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그것이 저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를 원래로 돌리려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 창조의 선물, 질서와 그 은택을 회수하고 초래하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대로 자기가 살고 싶다니까 그것을 주는 게 인격적 대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흡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호흡 못하는 것,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경우에서 부자가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성격이나 뭐나 자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나사로에게는요,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 집 밑에서 밥 빌어먹던 저 나사로하고는 말을 섞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정도가 되어야 내가 말을 할 수 있죠.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주장 하나도 안 바뀌는데 손톱 끝에 물 한 방울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불로 표시하는 것은 물의 역사로 반대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을 했지만은 불은 반대입니다. 해체되는 것, 영원히 끊임없이 해체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역사는 질서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에덴에서 발원해서 사방을 적신 생명의 물, 생명수 대신에 하늘로 내리는 반대로요, 생명을 주어야 될 물이 사망, 선고, 재앙을 가져오는 물로 역순으로 바뀌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탄식은요, 말씀과 하셨을 때에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아크, 방주, 그게 언약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방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순종으로 완성된 방주라는 구원선으로 노아와 가족들을 이끄신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로 탄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탄식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당부드립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살리는 예수의 탄식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방주의 완성으로 언약을 이룬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지금 이 귀머거리를 넣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침을 발라서 바르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오늘의 우리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옳시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가 우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대우하는가요? 도움을 주려고 찾아오신 예수를 외면하다가 끝내는 없애고 싶은 원수같이 대적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신 예수의 탄식은요, 패배자의 탄식, 한탄의 비원설인 그런 탄식이 아니올시다. 이 탄식은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칠흑 같은 수면 위를, 물 위를 탄식하듯이 그 위에서 운행하신 성령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어두움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씀되어 오신,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의 예수의 도래를 알리는 소망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탄식이 그 끝에 예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쿵,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기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식구들, 식솔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라도 이 일을 각오하고 작정하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수 끝에 주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 몰라도요, 들었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키십니다. 무서운 하나님, 사랑에 지독하도록 눈이 먼 하나님입니다. 물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내린 불로 성막을 완공시킬 때나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또는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할 때에 그때마다 맨 마지막에 완성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런 끝에 제단의 제물로 바쳐진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하늘에서 내린 불로 태워서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세상을 지금은 심판하지 않고 예수, 당신의 아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종말의 끝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끝내고 가기 전까지 하루가 될지 한 시간이 될지 그것이 천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시간을 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탄식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 이유는 또 성경에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검사를 받아봤는데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입니다. 6개월입니다. 저 사람과 이제 좀 있으면 또는 반대로 저 사람이 그렇게 될 경우에 관계가 헤어질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세상에 점치는 사람들은 와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죽는 거라고. 그러면 무슨 신기가 있는 것처럼 아주 벌벌 떱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는 자기가 곧 있으면 죽을 걸 아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알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1분 1초가 아깝게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그 탄식의 표현으로 하신 겁니다. 이 예수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열려라, 에바다 하십니다. 그 에바다 하실 때에 예수는 하늘을 보았지만은 예수는 그 하늘을 통해서 하늘은 누구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가 하늘을 향해서 에바다 하시고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눈, 아버지의 눈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친자를 죽여서라도 알지도 못하는 쌍것들을, 세상에서 망종으로 살던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눈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로 행동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영적, 심적 귀를 열으라고 알아주지도 않을 헌신으로 바치며 열려라 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의 재앙이 내리시라, 성막과 성전의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이 내리시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나를 태우시라, 그 심판의 불을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당신의 온몸으로 온전히 받아내겠다는 다짐이고 결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풀려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는데도 예수는 전파하는 것을 극구 말립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일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외에는 다 소음입니다. 근데 복음의 중심을 잡으면은 다른 것들이 화음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빼버리고 그 소리만 들릴 때는 잡음이고 소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와 그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거리, 치유만 선동적으로 재생할 것이라서 말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치유되고 한 것을 전하면은 그 수준 낮고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입장이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예수가 오셔가지고 나를 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이 예수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건데, 요 순서를 바꾸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나님과 딜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찾아왔을 때에 안수해서 이 사람을 고쳐 주십시오라는 또 그 패런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지 마라. 우리 귀가 열어져서 천국 복음이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로 복음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온갖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육체의, 경제의,
사업에, 사역에 또는 심령에 고통을 주심으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광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주님이 버리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만나자.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예배함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중심,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지금과 또 일그러진 과거까지 새로 회복해서 영원한 미래를 영생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주여, 예수와 예수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귀한 이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희생과 투자가 된 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탄식으로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식솔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예수의 탄식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누리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